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의 사도로서의 약한 면, 육신이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었죠.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다. 12장은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적인 엄청난 신비한 체험,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강한 사도성, 그런 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게 이제 천국 갔다 온 간증문인데 갔다 온 것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게 주님의 환상과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가로치고 그렇게 해놨죠. 자, 14년 전에 갔다 왔다.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3차 전도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계산하다 보면요, 14년 전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하고 아는 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주죠. 이게 바나바하고 야고보 좀 만나주고, 그러고 이제 자꾸 핍박하니까 할 수 없이 고향에만 가 있으시오.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가서 한 7년 내지 10년 정도, 그 정도 혼자 사역을 합니다. 그때 아마 이제 갈라디아가 길리기아하고 접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때 이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로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고 했을 때 주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구경시켜 준 것 같은데요.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나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비몽사몽 뭐 이렇게. 그래서 환상을 볼 때는요, 육신을 자기가 인식하지를 못하는 걸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정신은 아주 각성해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나 또는 에스겔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소명을 받을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몸 밖에 있는 몸 안에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해놨는가? 전체는 그런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조심해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육신은 인식을 못하지만 의식은 아주 각성되어 있다. 이슬람에서 코란을 쓴 마호메드는 그 코란 서문을 보면은 자기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전혀 자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 없이 주는 것만 받아 적었다. 이렇게 코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담화하고 담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적고 모세로부터 쭉 이 사도 바울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코란은 제가 보니까 그 서문에 자기는 쓰러져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서 그저 보고 듣고 자기 의사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신으로부터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알라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하고 틀립니다. 꼬란을 조금만 더 보면은요, 완전히 틀린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담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당시에 영지주의 헬라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 있어, 몸은 육신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신비한 영의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도 함부로 대하지 말도록 하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건 아마 그냥 2번 이렇게 필사가 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 줄치고 이게 파라다이스인데요. 아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이 다 끝나고 믿는 자들이 완전히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마지막에 그
그 이제 지옥 불,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비소스, 그 지옥에도 마찬가지로 사단을 가두어서 사단을 집어넣어가지고 무적에 집어넣었다가 천년 후에 꺼내서 시험용을 한번 써먹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옥불에 집어넣고 사망과 함께 던져서 문을 딱 닫는 것이 지옥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고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사도 바울도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낙원과 천국은 어떻게 다르며 음부와 그 지옥은 어떻게 들린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중급과정 할 때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천국을 갔다 온 분, 정말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진짜 천국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그것을 3인칭을 써가지고 계속 표현하다가 할 수 없이 자기가 갔다 온 것을 말로 하려니까 정말 내가 두렵다.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이게 지금 자기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은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자랑하지 않겠는가? 4절에 보면은 낙원에 갔는데요. 글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는데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해봐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그걸 이해할 만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끔 그런 말 하지요. 이 땅에서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거다.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지요. 삼위가 일체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단일 신론이 되고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슬렘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게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수많은 보석들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사실 보석이겠습니까? 보석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보석은 이 땅에 있는 끝이 있는 물건 아닙니까? 닳아서 없어지든 뭐 어떻게 해서 없어지든 결국 없어지고. 천국은 그렇지 않고 영원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천국 갔다 와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 천국 갔다 온 것을 아주 겸손하게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한다. 그리고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갔다 온 거에 대해서 표현을 아주 겸손하게 3인칭으로 하면서도 오히려 그 갔다 온 간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신격화 될까봐 나는 그만두겠다. 차라리 그 간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나는 이거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얘기해봐야 너희들이 이해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것을 보고 온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 두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사단의 가시를 그 몸에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마 눈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그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기 의지 관계없이 넘어져서 무아지경 가운데에서 부름받았다. 근데 그거 큰일 날 소리죠. 예, 그런 사고에서 나온 게 제가 그래서 아까 꼬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쓰러집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자주 쓰러졌습니까? 그때마다 천사가 와서 힘을 일으켜주고, 이사야도 그렇고 힘이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나는 죄인이로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왜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엄미하신 하나님을 사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측에서 허용하시니까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간질이라는 건 아닐 것이고, 아마 그 눈병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그 작용이 뭐냐?
너무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이렇게 교만해지고 신격화되고 이렇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 사단의 가시로 탁탁 칩니다. 이 사단의 가시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끝이 뾰족한 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으로 살에다 대고 쿡 찌르고 바늘만 찌르도 아픈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보통 질병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11장에서 공부했죠. 그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오더라도 그게 마땅히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국 관념이 끝났고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로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수미 쌍관법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변증이 시작됐잖아요. 내가 지극히 큰 어떤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첫 번째는 그 증거로 엄청난 누구보다도 큰 환난을 받았지만 기쁨으로 받았다. 두 번째는 나는 천국을 다녀왔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좀 표현법이 좀 굉장히 완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모든 게 내가 동일하게 해줬다. 나는 사도로서. 그런데 고린도 너희들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한테 돈을 받지 않았다. 너희들한테 사례도 받지 않고 내 생활비도 받지 않았다. 그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거를 공평하지 못하다면 용서를 해라.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나마 풍족합니다. 마게도니아나 그 큰 도시가 아니고 소도시에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게 참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 용서해라. 이게 뭡니까? 그냥 돌려서 쿡 찔리는 겁니다. 사실은.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그거 줄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2번째 가야 되는 건데 왜 3번째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 또는 눈물의 편지가 써지기 이전에는 한 번 다녀온 겁니다. 에베소에서 신학교를 하면서 두라노 신학교를 하다가 너무 일이 급하니까 배를 타고 갔던 내륙으로 갔던 한 번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디도를 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건데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눈물의 편지도 사도 바울이 다녀오고 나서 쓰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면 내가 3번째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순서를 제가 처음에 고린도 이 전후서가 써진 배경을 설명할 때 쭉 했습니다. 편지를 4번 썼고 방문을 3번 했다. 그러면 이 성경만 가지고는 이렇게 같이 연결을 안 하면요 그런 결론을 나올 수가 없는데 성경을 면밀히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재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결국에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안 받는 것도 그들을 위하며 재물을 받는 것도 그들을 위하며 부모는 오직 자식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손해보는 것도 자식들의 영혼을 위하며 당신이 영광을 받는 것도 자식들에게 큰 영광을 돌려주기 위하며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제는 그래요. 좀 컸으면 나한테도 사랑을 좀 돌려달라. 예.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묵상해 보면요, 참 칭찬받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우리 아버지 같이 센 분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주를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애기들한테 뭐 좋은 선물 하나 사줬어요. 사탕을 탁 사주고 나서는 나도 하나 줘봐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엄마가 먹고 싶으면 애한테 주기 전에 하나 잡수면 되지. 꼭 애한테 줘놓고 나를 좀 하나 줘봐라. 그 애가 주면은 그냥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 이게 나를 엄마로 알아주는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는데 나한테는 주는구나. 그 참, 나중에 철들고 보면 웃기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십니다, 꼭. 예,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고, 우주의 대통령인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앉자마자 하나님 뭐 주시오, 뭐 주시오, 꼭 거머리 새끼 마냥 그 잠언에 나와 있는 뭔만 안기만 하면 달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주면서도 아이고 이놈아 언제 클래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을 막 수식어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막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참 흐뭇해 하십니다. 성경적입니다, 그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예.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을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이전에 쓰여진 편지로 보면은요, 디도가 이전에 또 한 번 갔다 온 겁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참 배에 있죠. 디도도 갔다 왔지, 디모데도 갔다 왔지, 사도 바울 당신도 나중에 안 되니까 갔다 왔지, 막 편지를 썼지. 예, 물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속을 새겼기 때문에 우리는 속썩이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참 교훈을 많이 받지만, 이 당시에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아마 길거리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보는 엄마가 같았을 겁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아니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리가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그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눈물이 쏙 빠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눈물의 편지를 소개하고 애통의 편지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끝장을 내자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끝장을 내자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회개하라고 써보냈는데 더러운 거 없는 거 호색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슬퍼하며 슬퍼할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막 슬퍼하고 이러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으면 양단 간에 그냥 확실히 결정을 내도록 하라. 자, 여기까지 해서 10장, 11장, 12장을 우리가 따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겠죠. 왜 이 가운데 있는 세 장의 편지를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주제는 사도인데요. 이제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제 13장은 그러나 저러나 마지막 편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인사, 권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에 보면 됩니다.